저는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저희 가정과 저에게 일하신 이 말씀을 다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황해도 해주에서 일사후퇴 때 백령도를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2남 1녀에 제가 장남이었고 또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성장 과정은 이북분들의 특이한 성실함과 또 부지런함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부유한 가정 속에 자랐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입학할 때는 저희 부모님께서 경북대 사범대 4학년 대학생을 가정교사로 붙여주셨고요. 또 집에는 그 당시에는 식모라고 했는데 식모도 한 2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영도 그 당시에 있었고요. 상당히 부족함이 없이 정말 풍요롭게 그랬던 삶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남들은 돈 냄새가 좀 거북하고 좀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돈 냄새가 무척 좋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대구 시내에서 몇째가는 문구 도매상을 하셨는데 매년 신학기가 되면 학년이 올라가는 신학기가 되면 대구 인근에 있는 주변의 학교에다가 매점에다가 문방구에다가 문구류를 납품하셨습니다. 밤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아버님이 들고 오시는 사과 개짝에다가 몇 개짝씩 방 안에다 돈을 갖다 부어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밤새도록 돈을 펴야 했습니다. 그 냄새를 늘 즐겨 맡다 보니까 그렇게 거북하고 불편한 걸 못 느꼈습니다. 정말 그런 삶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계속 있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저희 가정에 큰 고난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동욱 목사님의 말씀처럼 불가마의 역경과 고난이 우리 가정에 닥쳐왔습니다. 전혀 그런 상황들을 미리 대처도 못했고 우리 스스로 자의해서 그 길 간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순간적인 선택에 따라 상황이 절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에 살고 있던 4층 건물도 가압류에 넘어가고 자강이고 집기고 TV고 그 모든 것도 다 뺏기고 길바닥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중학교 3학년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지금은 미국에 사시는 누님도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의 그 체감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못 느낍니다. 워낙 잘 살고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바닥의 삶은 예측하고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간이었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 당시에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제가 학업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오는 일부 장학금과 또 고등학교 교회에서 지급하는 고등학교 장학금을 간신히 받고 그걸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같이 공부하고 친한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연세대 사회학과 입학 원서를 낼 때 저도 무심코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원서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갔고 저는 그 시간부로 서울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잠깐 지난 서울 생활을 설명하자면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아니면 대담했던 것 같고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좀 무시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비가 없어가지고 안내양에게 욕을 먹기를 수없이 하고 또 잠자리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구로중앙감리교회 공사했었는데 그 지하 마룻바닥에 잠을 숱하게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절실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제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제가 또 머무는 곳은 교회 마룻바닥이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에게 말하기를 돈에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랬으니까요. 길 가는 모든 사람이 돈으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돈 버는 게 너무 좋았고 또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종잣돈을 모으고 자본을 축적한 다음에 중고차 10년 이상 된 호르차를 하나 사서 겨울에는 그 안에 바나를 켜놓고 자고 좀 더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성남 모란장부터 여주 이천 장호원까지 주 5일장을 배회하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남들은 그것을 장돌배이라고 합니다. 비록 저는 그런 생활들을 수없이 하고 제가 가져야 되겠다는 오직 일념은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저에게 또 그것을 거둘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부모님께서 사업 실패하면서 모든 재산과 가재도구를 다 버렸지만은 그거에 부족하여 현금 3억을 빚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루동에서 옷가게를 조그만한 걸 하나 얻게 되었고, 그 가운데 거기서 열심히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성실히 일함으로써 하루에 그때 당시에 50만 원씩 매일 저축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50만 원 힘들지만은 그때 당시에 5천만 원씩. 저는 아침밥을 안 먹어도 매일 아침에 제가 도보로 한 10분 거리에 가면 상업은행에다가 50만 원씩 입금하는 저금 통장만 주머니에 쥐고 있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3억이란 빚을 5년 만에 다 갚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은, 또 모으기 힘든 그런 금액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저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일평생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지금까지 모아놨던 그 경제적인 부보다 단 5년 만에 저희 가정과 저에게 주신 축복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엎친격으로 정말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살던 누님의 가정에 청정병력 같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매형과 누나가 수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집 주위에 동네에서 불이 나길래 깜짝 놀라가 뛰어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6살, 7살 남자아이였던 누님의 자녀가 화재로 인해서 하늘나라로 다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힘들었지만 미국에 있는 누님의 가정은 더 힘들고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매형의 그 혼란스러움과 삶에 대한 의욕과 아니면 알코올 중독으로 오는 그 여러 가지 압박들로 가정이 모두가 붕괴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기도와 누님의 그 신앙을 토대로 잘 감당하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경제적인 부를 다 거두가셨는데 이것도 부족하십니까? 왜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살면서 그렇게 고생했던 누님의 가정의 자녀까지 하나도 아닌 둘까지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무슨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몇 년의 고통과 고난을 잘 인내하고 그 가정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면서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났습니다. 자녀에게 쏟을 열정, 자녀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물질과 생각과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님과 매형의 가정 가운데 섬기는 교회와 이웃과 세상에게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권사의 직분으로서 매주마다 교회의 음식을 담당하고
주위에 있는 연세든 10분과 같이 동행하면서 헌신하기를 백방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누님의 마지막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천국에 가서 두 자녀를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화목하게 두 분이 사랑하고 섬기고 주위에서도 정말 촉망받는,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지난 삶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개입이 가장 우선적으로 증거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환경이 변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니 저에게도 앞으로 남은 인생 중에 그런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을 통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전에 그런 삶들을 생각하면 정말 다시 그 경제적 고통과 가난과 배고픔에 지금도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결코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큰 장애물과 멍해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매일 50만 원씩 저축하면서 5년 동안 3억이라는 빚을 갚으면서 하나님께 늘 저 스스로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 제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늘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도 하루에 몇 시간씩 자더라도, 식사를 못하더라도 제 마음속에는 늘 이 말만이 되새기면서 저 자신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아침 조식을 먹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못 먹었고요. 그러나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만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참 저에게 어떤 육체적인 질병도 많이 주셨는데, 혹 주위에나 살면서 이런 불가마 같은 인생을 느낀다면 그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통해 이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매일 제사장 기도를 하면서 제게 가장 큰 고충은 아가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없이 흘러내리는 제 눈물이 제일 저에게 큰 부담이고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크기와 넓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체험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전에 그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도 똑같은 고백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저에게도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불가마 인상 중에서 저에게 가장 적합한 고백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 5기도에 나오는 시편으로 기도하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에게 작은 소망이 있다면 제가 임종시에 최소한 이 세 가지는 후회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임종시에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기억해야지. 그것은 첫 번째는 내가 좀 더 열심히 믿을 걸,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할 걸, 마지막으로 내가 좀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나눌 걸, 이 세 가지의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하기 제5기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끊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